오늘은 빌립의 전도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부분적으로 화면을 따라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35절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느라. 함께 읽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평신도 사역자로 세워진 빌립은 전도자로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세워지도록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이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고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많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수많은 구원의 열매가 이 사마리아 지역에 막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나타난 놀라운 복음과 구원의 소식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도 전달이 되었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간구하며 사마리아 지역 성도들을 위해 친히 그들이 찾아와 안수하며 기도를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굉장히 긴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무시를 당하고 인정받지 못하였던 그러한 사마리아 지역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이 증거되고 진정한 수많은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 지속적인 계속적인 복음 증거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은혜를 베풀며 지속적으로 또 역사해 주셨어요. 지난주에 읽었던 사도행전 8장 25절 화면을 따라 함께 읽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본문 25절을 보면 사도들의 우두머리격인 사도들의 대표격인 사도 베드로와 요한까지도 사마리아 지역의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였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사도들의 대표적인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지역을 직접 다녀야 할 만큼 그 사마리아 지역에 많은 복음 증거 그리고 구원의 열매들이 막 풍성하게 맺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마리아 지역에서는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사역들이 정말로 활발하게 막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 가장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의 물세례를 베풀었던 빌립, 이 빌립에게는요, 생각해 보니까 쉴 시간이 없을 만큼 정말로 많은 사역이 있었을 겁니다. 초대교회를 통해 세워진 위대한 전도자인 빌립은 이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정말로 가야 할 곳도 많았을 것이고 정말로 쉴 시간이 없을 만큼 만나야 할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참 많이 분주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성경 본문은요, 사마리아 지역에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매우 분주하였던 이 빌립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셔서 이 빌립더러 다른 곳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그러한 성령님의 말씀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6절에 함께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예. 본문 26절에서 주의 사자가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라는 부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직접 빌립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명료하게 전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전달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빌립이 자칫 꿈결이나 잘못 오해로 생각하거나 무시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천사가 직접 빌립에게 나타나서 매우 명료하게 전달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에게 전달되고 있는 그 명령의 내용은 우리 인간들의 어떤 상식의 수준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이상한 거였어요. 빌립은 그 당시에 사마리아 지역에 필요한 복음 증거자였어요. 전도자였어요. 복음 증거의 사역들이 너무나도 막 크게 일어나고 있고 너무나도 열심히 그리고 매우 성공적으로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자신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최대한 더 많은 곳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본인이 인식하고 있었을 거고 해야 할 일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천사를 보내서 명령하기를 빌립에게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가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준비된 그림 하나 보여주시죠. 사마리아 제일 꼭대기에 빨간 그림 쳐진 부분부터 예루살렘을 거쳐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성령께서 지금 빌립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으면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일지는 모르겠으나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에서 출발을 해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내려가는 길까지 가기 위해서는 꽤 긴 시간 먼 거리를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더군다나 저 그림의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내려가는 그 길은요,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광야지대,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광야 사막지대였어요. 때문에 그 길까지 가라라고 하는 그 목적지에는 빌립이 가서 전도할 수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만날 수조차 없는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사마리아 지역의 곳곳을 돌아다니며 너무나도 바쁘게 복음을 증거했던 빌립에게 천사를 통하여서 전달된 하나님의 명령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바쁘게 복음 전도를 잘하고 있는데 전혀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 길목으로 지금 가라라는 거예요. 하지만 빌립은 천사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27절부터 28절 함께 있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가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28절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27절의 앞부분에 일어나 가서 보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빌립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도무지 왜 가라고 하시는지 이유와 목적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서 그 장소에 빌립이 도착을 해보니까 비로소 왜 성령께서 자신을 그곳으로 오라고 했는지 비로소 그 이유와 목적을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곳에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수행원들과 함께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에디오피아는요, 성경에서 구스라고 표현되고 있는 나라였는데 아프리카 대륙에서 애굽이 첫 번째였고요, 애굽 다음으로 두 번째로 최고로 강대한 국가였습니다.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가의 국고를 맡은 네시라는 이 직위는 오늘날의 우리들의 말로 표현을 하자면 거대한 국가의 국가 창고를, 국가의 재정을 책임지는 재경부 장관에 해당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데라고 설명하고 있는 이 성경의 기록을 근거로 우리들이 추정을 해본다면 그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장관직에까지 오른 사람이었어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고 흩어진 유대인이지만 어떻게 에디오피아에 가서 사는 중에 그가 워낙에 특출났겠죠. 그 에디오피아 나라의
재정을 책임지는 장관직에까지 오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재정을 이렇게 한 나라의 국가의 재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그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인 이스라엘에 예배하러 왔어요. 이 내용만 보더라도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 그 나라에서 최고의 장관직에 오른 사람이 예배를 드리려고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다 마친 이후에 다시금 자신이 속한 지역으로 수행원들과 함께 돌아가고 있는 길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이 내시는 고위 장관은 참으로 신실한 신앙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28절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부분을 보면 자신이 예배를 마치고 수레를 타고 이제 다시금 이디오파로 돌아가고 있는 길에서도 자신이 확보해서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연구할 만큼 그 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요, 우리들은 영혼 구원을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놀라운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가 재정을 맡은 장관이 에티오피아로 다시 돌아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서 읽고 있었던 그 구약 성경이 때마침 이사야 성경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과 함께 인류의 태동이 되는 창세기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성취되어 왔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 곳곳에는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언하며 증거하고 있는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구약 성경의 방대한 그 많은 성경책들 중에서도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가장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가장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책을 뽑는다면 그 책이 바로 이사야 성경책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성경책에서 예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바른 설명과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를 신봉하며 유대교에 속한 자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 시기에 이 유대인들은요, 이 이사야 성경책을 자신들이 해석을 할 때 이사야 성경책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해석을 할 때 이사야 본인에 대한 이야기로 잘못 해석을 하려고 하는 주장과 그러한 논리를 펼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학식이 많았던 유대인들은요, 이사야서에 대한 유대교의 해석에 많은 오류가 이미 있구나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자신들의 자신들의 경제적인 위치, 유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대로 주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뛰어난 총명함으로, 총명했으니까 국가재정부 장관까지 올라갔겠죠. 뛰어난 총명함으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그 내시 장관은 이사야서에 대한 유대교의 해석에 오류가 있다라는 것을 이미 깨달아 알고 있었고, 이사야서의 올바른 해석을 나름대로 읽으며 묵상하며 연구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그 내시의 절묘한 그 타이밍과 그 장관의 절묘한 필요에 딱 맞추어서, 그리고 에티오피아 지역의 복음 전도를 위하여서 성령의 권능이 충만한 전도자 빌립을 바로 그곳에 그 타이밍에 맞추어서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요,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바로 그 순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29절부터 31절 함께 있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정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29절을 보니까 성령께서는 빌립이 그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다가가야 할
정확한 타이밍, 그 하나님의 시간과 장소와 때를 성령께서 아주 명확하게 지시하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기록들을 우리가 보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사람의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깨달으며 구원받기 위하여서 정말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는 수많은 수행원들이 보호하고 있었고, 그를 수종 들면서 많은 수행원들이 함께 행렬을 지어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굉장히 존귀한 신분과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지역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급하게 예루살렘을 지나 가사에 이르는 길목까지 먼 거리를 이동을 해서 온 전도자였습니다. 따라서 빌립의 행색은 분명히 광야 사막에 날리는 흙먼지가 온몸에 잔뜩 묻어있는 정말로 초라해 보이는 지나가는 한 여행자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만일에 그 시간에 그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성경 해석에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빌립이 갑자기 그 사람과 나란히 앉아서 복음을 전하게 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빌립이 그 내시에게 다가갈 수 있는 최고의 좋은 타이밍을 정확히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과 그 장소에 전도자 빌립을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는 이 천사의 명령을 듣게 되었던 그 시기의 상황을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에 빌립이 천사의 지시사항을 듣기는 했지만 불순종하고 사마리아 지역에서 내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를 더 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결정을 빌립이 하게 되었다면 에티오피아 복음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일에 빌립이 자기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천사의 지시사항을 듣고 이거 이해가 되지 않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저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다면 빌립은 에티오피아 복음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충만하였던 빌립은 천사의 지시사항을 잘 깨달아 들을 수가 있었고요, 그 빌립은 성령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본인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써 에티오피아 복음화를 위한 최고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활용을 해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인간들의 이성적인 지혜 그리고 생각이 결단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와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부분적으로 알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성경을 통해 분명한 구원의 도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의 이성과 지혜로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뜻을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처럼 교만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우리들에게 설명해줘도 우리들이 이해 못할 요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성령님의 마음은요, 심지어 종종 우리 인간들의 수준에서 볼 때 전혀 경제적이지 않거나 전혀 비효율적으로 느껴질 때도 실제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최선과 최고의 선택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일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주어지고 전달이 되었다면 비록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역 가운데 쓰임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만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전혀 알아듣지 못할 만큼 영적인 우둔함이 있거나 혹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말씀을 해주시 않으셨어요. 그럴 땐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그럴 때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제비뽑기를 해서 결정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바로 그럴 때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성과 명철한 지혜를 사용해서 가장 합리적인 결정과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위대한 전도자 빌립은요, 유대교의 박해와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때 아무런 생각 없이 자신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억울하게 잡혀가는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과 상황을 파악하고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과 진로를 고민하였고,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 지역까지 이주해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은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 증거의 사명을 결단코 잃어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유대교의 어떤 박해,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다 할지라도 빌립은 여전히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는 사마리아 지역 주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능력 있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 사막 길로 가게 되었을 때에는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위대한 전도자 빌립의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위대한 전도자 빌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살펴보려고 해요. 본문 35절 함께 읽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본문 35절을 보면 빌립이 복음 증거를 한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사야의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던 이사야 53장의 성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성경을 풀어 해석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들의 메시아 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에는요, 예수님의 육신적인 혈통적인 어떤 비천한 출신과 유대교로부터 멸시받는 내용이 예언되어져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8절에는 예수님이 당하셨던 십자가 고난, 그리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 아주 명료하게 예언되어져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생각하였으리요. 예. 너무나도 구약 성경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참 자세해요. 이사야서 53장 9절에는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시신이 몸이 부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묘에 장사될 것이 예언되어져 있어요. 9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 악인들과 함께 있었지만 죽은 이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53장 10절부터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뜻을 성취하시고
믿는 자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10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이사야서 53장 12절에는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의 그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고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는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실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2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전도자 빌립이 설명해주는 이사야의 설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된 이 에티오피아의 재정부 장관 그 내시는 이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있을 그때 때마침 수레가 가고 있는 바로 그 앞에 물이 보이는 거예요. 때마침 그 앞에 보이는 물에 이 재정부 장관인 내시와 빌립이 함께 내려가서 믿음으로 구원의 물 세례를 받게 됩니다. 본문 38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할렐루야.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딜 가고 있어요? 광야 사막길을 가고 있어요. 그 광야 사막길에서 빌립이 정확하게 만나 수레에 올라탄 것도 기적인데 구원받고 세례받을 때가 되니까 정확하게 물이 나타나고 정확하게 그 물에 내려 구원의 세례를, 물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전도자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에 최초로 복음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또 에티오피아 지역에도 최초로 복음을 증거한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을 놀라게 하는 이 전도자 빌립의 모습은 또 있어요. 본문 39절부터 40절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40절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느니라.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께서는 빌립이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의 세례를 베풀자마자 호련히 빌립을 성령께서 이끄셔서 아소도로 빌립을 옮겨버리시고 아소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의 북서쪽에 있는 가이사랴까지 빌립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는 빌립이 천사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빌립의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순종을 하고 긴 시간 동안 노력해서 이동을 해야 했지만 이러한 빌립의 순종을 확인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중에는 성령께서 호련히 그를 그냥 갑자기 이동시키신 것입니다. 빌립이 어떻게 순간 이동을 한 건지 어떻게 이동을 한 건지 저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빌립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고 성령님의 필요에 따라서 순종하여 이동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빌립이 보여주며 증거하고 있는 능력의 전도는요, 철저하게 정말로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그 말씀을 가르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빌립이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전도의 원칙은요,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여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전도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해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때로는 빌립 자신도 이해할 수가 없는 성령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철저하게 순종함으로써 그리고 빌립이 믿음으로 행하였을 때 성령께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전도자 빌립처럼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능력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의 능력 없이는 우리들이 효율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주님, 나에게도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혼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사역 가운데 내가 쓰임받도록 하시고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와 찬송과 찬양을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우리들이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성령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다면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의 열매를 맺혀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인생들의 이성과 지혜로는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성령께서는 항상 최선과 최고의 방법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며 영혼 구원의 사역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들이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용하셔서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